11절과 12절은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며 마지막 축복인 을을 위해 받는 핍박의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인칭을 사용했지만 이 두 절에는 2인칭이 사용되어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욕하고가 있습니다. 박해받고 라는 말인데, 이 핍박은 손으로 행하는 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은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나 입으로 행하는 내적인 것입니다. 즉 고의적인 중상이나 말, 행위 등으로 계속하여 괴롭히거나 업신여기고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 핍박과 악한 말과 함께 현실성을 나타내는 부정각으로는 부정의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하고는 압박하고 추궁하며 박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까지 해를 주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짓되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불리하도록 거짓말하거나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짓되게는 부사로서 나를 인하여와 함께 을을 위하여란 구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순교성과 이 핍박의 의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집착에 대한 학대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18절인데요. 때는 언제나이며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복이 있나니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갖 사악한 말은 남에게 큰 손해와 해독을 끼칠 만큼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기뻐하라는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마음에 넘치는 희애를 말하고, 즐거워하라는 표정에까지 넘쳐나오는 고함 지르고 날뛰도록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엄청나게 뛰다의 뜻입니다. 또한 앞의 기쁨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맛보는 기쁨이요, 뒤의 즐거움은 그 감정이 솟구쳐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알프스 등산가가 눈 덮인 정상을 정복했을 때 느끼는 기쁨에 비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명령사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너희의 상이란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보수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한 행위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받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천국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뒤따른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은 이자가 붙는 재산처럼 천국에 저축되어 있으며 때가 되면 우리에게 지불된다고 합니다. 크기 때문이라는 크다, 라지 사이즈가 아니라 많다, 마치의 뜻입니다. 크다가 아니고 많다고 한 것은 하늘에서 받은 상금이 큰 것이 아니라 보상의 면류관이 많을 것 같이 그 상도 여러 가지 더 많다는 의미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련받는 정도와 위치에 따라서 그 상도 각기 결정되는데, 천국에서의 최고 영광은 순교자들이 받을 것이며 그 다음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이전에 있던 예언자들로 연결되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의 예언자들인지 또는 단순히 핍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킴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너희들 곧 제자들의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위치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우리 전에 있던 예언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성을 암시하거나 또는 예언자들의 자격을 계승한 후계자로서의 제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간 과거의 선지자들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독교는 전투와 순교의 종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문 앞에 나온 것은 전체 문장에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너희란 말은 너희만은 이라는 뜻으로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란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세상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였습니다. 소금은 땅에서 산출되어 땅에서 쓰이므로 세상의 소금이라기보다는 땅의 소금이라고 함이 합당하다고 하는데요. 세상이라는 의미로 의역될 때는 보다 넓은 우주적인 범위에서의 세상의 직분을 의미하며 세상에서 귀하게 쓰이는 제자되는 그리스도인의 공기성과 필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의 일반 대중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소금은 어느 곳에서나 값싸게 구할 수 있는데 값싼 것일수록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공기나 물 등인데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개방되어 있으며 믿는 자는 다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가 하늘에 영광된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땅의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세속적인 타협이 아니라 모험적 참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의 표시로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의 제물로는 레위기 2장 13절, 에스겔 4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해독제로는 열왕기 하 2장 21절, 또한 가난아기에게도 뿌렸다라고 에스겔 16장 4절에는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랍비에게는 소금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지혜를 의미한다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소금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소금은 순결을 상징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고 네 번째 소금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 쓰이고 다섯 번째 소금은 언약을 맺는 데 쓰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원래는 어리석은 나태한 우둔안에서 유래되었으며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말로서 맛이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라틴어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일어날 수 없는 하나의 기상적인 사실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세계에서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지중해에 그것보다도 불순물이 많아 때로는 화학작용을 일으켜 제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땅도 버리게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무가 없어는 힘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뜻인데요. 소금이 제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 귀중한 생명의 신앙의 맛을 잃어버릴 때는 가치 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밖에 버려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13절의 소금에 대해 쓰인 땅과 전혀 다른 세상이며 세계 우주 하늘이란 뜻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말은 세대, 시대, 영세, 영원, 무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특히 세상이라기보다는 우주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빛이요 그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빛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저주에서 속량하고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한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주에서 속량하고 로마서 8장 1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은 소금은 땅에서 채굴하여 물체 속으로 침투하는 내적인 소극적 역사에 비하면 빛은 위에서 차서 모든 사물을 향해 비추는 외적인 적극적 역사입니다. 이 빛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세계 위에 영원히 빛나는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 강체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빛을 직접으로 비추며 성도는 이를 간접으로 반사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사람을 인도하고 빛은 뜨거운 열기를 발산합니다. 빛은 곱게 비추어 나가고 그 외에도 빛에는 살균작용, 화학작용 등이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교훈하신 의미는 비추는 광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하며 빛의 사명은 성도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 구절과 연관하여 제자들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쳐다보이는 교회 또는 세속적인 의미를 떠나 사람의 시야에 가장 잘 들어오는 만민의 표상으로서의 빛이 된 그리스도인 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수백 미터의 절벽 위에 건설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이는 사베트란 도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예루살렘, 나사렛, 디베레아스 성 등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파수를 보는 망대가 되며 심판대의 안전한 피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숨겨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드러내놓고 여러 사람 앞에 빗댄 사명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르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으며 만인이 쳐들여 가려 해도 견고한 피난처와 요새지임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마귀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견고한 피난처에 대한 것은 시편 48장 2절, 8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뒷박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음이 맛을 잇는 것과 빛이 발 아래 숨겨져 비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 되는 구절인데 또한 산 위의 동네는 하나의 개방적인 면으로 본 비유요. 말 아래 두려는 것은 일종의 폐쇄적인 면에서 본 신뢰인데요. 결국 남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시각적 방법은 동일하다. 원래 대박이란 매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곡식을 재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이 적은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벽에서 조금 튀어나온 돌이나 우푹 들어간 곳에 등경이라는 불리는 등잔을 올려놓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으므로 외출할 때는 심지 달린 등잔을 등경에 내려 흙으로 만든 발 아래에 둬 불을 계속 안전하게 타도록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등잔대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가는 받침대로서 각 방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는데 때로는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